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주신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한 주간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인데요. 오늘 6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에훗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으로 끝나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부록과 같이 두 개의 에필로그를 담고 있는 나머지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미가와 단 지파의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둘 중에 첫 번째인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17장은 미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랬죠. 오늘 이야기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자백하는 내용으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은을 훔쳐간지 모른 채 이제 은을 훔쳐간 사람을 아주 저주를 하게 됩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한 것을 듣고 두려워서 자신에게 그 저주가 임할까 봐 다시 그 훔쳐간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죠. 미가는 도둑질했죠. 부모 공경하지 못했죠. 탐욕적이었죠. 모두가 다 십계명을 어긴 명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이 사사시대 전체가 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보편적인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은을 훔쳤다라고 자수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자수를 한 겁니다. 당시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도 자식이라고 도둑질을 자백한 아들을 어머니는 용서합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지요. 문제는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그 도둑질한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어머니가 그 은을 가지고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다 그걸 준 거예요. 그런데 미가의 집에는 마침 신당이 있었어요. 집에 개인의 신당이 있었던 거죠. 그 신당에 어머니가 준 신상을 모시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드릴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 입혀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에봇은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론의 계열만 입을 수 있는 이 에봇을 자기 아들에게 마음대로 만들어 입혔던 것이죠. 이건 불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얘기지요. 심지어 미가는 그 옆에 드라빔도 같이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가정에서 점칠 때 사용하는 자그마한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집에서 드라빔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미신적인 일까지도 곁들여 했다는 것이죠. 완전 엉망입니다.
신상을 만들죠. 제사장이 의복을 입혀서 아무나 제사장을 시키죠. 게다가 드라빔까지 만들어 미신적인 일도 행했으니 이게 다 여호와를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오늘 6절은 이렇게 평가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왕이 없다는 얘기는 단지 통치자로서의 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뜻하는 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지요.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명분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에 기대와 소원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 나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땅을 놓고 울고 계신 그 땅으로 우리의 두 발이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의 품은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고 나의 삶이 아버지의 삶과 일치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한 레위인 청년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었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이죠.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가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거주지를 찾고 있던 레위인 청년은 미가를 보자마자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위한 사설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아마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긴 했지만 사실 아들은 한 번도 성경적인 제사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제사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직접 집례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뭐 잘했겠습니까? 엉망진창이었겠죠.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그때에 마침 레위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니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어려서부터 제사하는 것을 배우고 직접 제사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배우고 가르치면서 제사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겠다 믿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은 구별된 48개의 성읍 안에 살면서 주어진 거주지 주변에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거주 지역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레위인으로서의 영적 책임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레위인이지 한 집안의 사설 레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집안의 사설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안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불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그것을 허용하고 그 가정의 사설 제사장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지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 청년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의 분깃으로 지정된 음식을 먹어야 했죠. 만일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고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렸다면 레위인들은 그 분깃을 늘 제공받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레위인 청년은 지금 배가 고파서 도무지 살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지정된 성읍을 떠나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것이죠.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다 보니 레위인으로서는 이제 도무지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베들레헴을 떠나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포기해버린 이 레위인 청년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라면 배고픈 것도 참고 생계가 어려워도 끝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 도저히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헌신만 강요하는 것은 얼마나 무자비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황이 이처럼 어둡고 캄캄한 지경에 이른 것이 바로 사사시대였고 이러한 사사시대가 낳은 아픔이 레위 청년의 사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도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잘 산다, 부자다, 풍족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만 해도요, 약 55%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50명 미만입니다. 언젠가 들은 통계로는 더 끔찍한 통계인데요. 한국교회 전체를 따지면 90% 이상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생활이 풍족한 교회는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세속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그나마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던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이 더 버틸 수가 없어서 생계를 위해 교회를 벗어나 목회 이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지는 일이 지금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 목회자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목회자들도 생계 걱정 없이 주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속히 지금의 이 사사시대를 벗어나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러한 상황을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사시대를 벗어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